창세기 다시 읽기로 설교한 지가 이제 한 10번째인데요. 여러분 이미 느끼셨겠지만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설명을 제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은 인생과 세상에 대한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과 세상에 대한 그 처음과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언어로 잘 그려진 설계 도면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과 세상에 대한 그 근원과 진리를 설명하고 지혜를 주는데 특히 창세기는요, 기원의 책답게 근본된 것, 그 기원에 대한 것, 원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목 식당으로 유명해진 그 백종원 씨가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노하우랑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노하우나 방법들 자체만 이게 툭 던져주고 있지 않다고 해요. 찾아오는 사람들은 급한 마음에 레시피랑 그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고, 매뉴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그 사람들에게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주변 배경 지식과 상황 그런 어떤 그 주변에 대한 내용들을 더 많이 알려준다고 해서 별명이 백설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다시 읽기를 하면서 제가 불가피하게 설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라, 저도 비법이라는 거 그렇게 말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근원과 원리가 뭔지 설명을 좀 많이 합니다. 많이 줄이려고 애쓰는 게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요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설교 제목이라든지 특강의 제목들에 보니까 무슨 비법, 법칙, 방법 이런 등의 제목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것만 붙잡는다고 해서 그게 과연 유익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창세기 다시 읽기를 통해서 드리는 이 설명들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진짜 좀 우리 내면에 진짜 실력이 좀 갖추어지고 또 우리 관점의 전환도 되어지는 그런 보역과 같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해서 제가 결론처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단순하게 관상용이나 테스트용이 아니라 정말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식용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만 식용으로 주셨지만 시간의 문제가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이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 텍스트로 참고했던 전 월튼 교수님의 그 주석 해석 내용을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그 1장과 2장에서 보여지는 보시기에 좋고 선한 창조를 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제게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1장과 2장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 PPT 내용을 보시면 또 제가 내용들을 올려놨습니다. 거기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생명나무도요, 모든 나무와 함께 처음부터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는요, 그 이름처럼 생명을 주는 나무로 영원히 사는 영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라고 하는 조금 우려 섞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긴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생명나무라는 게 영원히 사는 그 영생과 관련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이 그 생명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생명나무를 한 번만 먹으면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먹어야 했을까요?
한 번만요. 영양제를 복용하듯이 왜 매일 한 번, 1회, 2회, 3회 있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몇 번씩 복용하는 것이었을까? 이건 알 수 없어요. 이건 말씀해 주지 않지만 사실은 이 본문 내용을 보았을 때 한 번만 복용하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조 당시 아담은 영생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네? 가능했습니다. 가능했습니다. 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생명나무에 가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이 가능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3장 22절에. 근데 한 번 섭취로 영구의 효능이 나타나는 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이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해야 되지만 이렇게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창조 당시에는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은 열려 있었고 접근 가능하게 주신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요, 비슷하긴 하지만 창조 때 아담은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아니면 죽게 되는 존재였을까요? 아담이 죽음이 뭔지에 대한 그 이해, 인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거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는요, 죽음은 아담이 불순종하며 타락한 이후에 에덴 그 이후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구들 제가 올려놨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또한 설명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죽음이 뭔지에 대해서 아담이 인식했을까 안 했을까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사실상 창조 때 아담은 영원히 사는 존재는 아니었다. 영원히 사는 존재였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튼 비록 존재 자체로는 영원히 살 수 없지만 아담에게는 영생의 길이 열려 있었고 접근 가능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 에덴 안에서는 아담이 죽음을 목격하거나 경험해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직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이벤트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에덴 안에 있었냐, 에덴 이후냐라고 하는 것에도 논쟁이 많지만 여러분 칼빈이나 루터도요, 타락 전에 죽음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요즘 많이들 지지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중에 있어요. 저도 그냥 거기에 편승해서 이걸 받아들이고 동의하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에덴 안에서의 그 아담은요, 죽을 수도 있었고요, 영원히 살 수도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개념과 인식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의 길이,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적어도 창조 때의 에덴에서는 열려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조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에덴 이후의 상황, 제가 이것을 탈에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다음에도 한번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탈에덴에 대해서. 이 에덴 이후의 상황과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나요? 에덴 안에서의 아담은요, 죽을 수 있었지만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이후에 탈에덴의 상황 가운데서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3장 22절에 보면 아담의 그 잘못된 선택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덴 이후에 이 탈에덴의 상황에서는 모든 인류도 생명나무 접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걸 바울의 신학이 아주
아주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걸 풀었지만 이 창세기 안에서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길이 결국 어떻게 다시 열리냐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열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허락되어졌고요. 영원히 살 길이 다시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길이 열린 것을 보게 될 때, 그렇게 해서나 가능하게 열리는 것을 볼 때 창조 때의 그 생명나무로 허락하시고 제공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덴에서 이 생명나무는요, 거저 주어지고 당연하게 주신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에 있던 아담이 그 자체로는 영원성을 가진 불멸의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불멸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열어주신 게 됩니다. 이처럼 생명나무에 대한 그 길을 열어두신 하나님의 섭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자신은요, 알 수도 없었고요, 생각도 못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완전한 환경과 조건으로 인도하시고 준비해 주신 겁니다. 제가 그 창조에 대한 단어 설명할 때 히브리어로 그게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도 쓰이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하다, 마련하다, 제공하다라는 뜻도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해 주셨어요.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정성으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담은 그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생명나무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했어야 합니다. 생명나무를 주신 것이 그냥 다 주나보다 당연하다 싶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나무에 접근이 가능하고 그 길이 열렸어요. 제가 말씀에 올려드렸는데요, PPT에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요, 51절에 보시면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나에게 열린 것을 당연한 듯, 이게 별것 아닌 듯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회의 영향력이 약화되고요,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영생의 선물에 대해서 관심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점점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요, 이제는 이걸 들어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무관심 그 자체로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역시도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영원의 삶에 대한 그 기대와 감사가 메말라 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재창조 사역을 통해서 막혔던 생명나무로의 길이 단번에 다시 열리고 더 온전한 생명으로 영생의 선물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와 기대함을 다시 충만하게 회복하시길 바라고, 그런 가운데 더욱더 부어주시는 은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문제의 선악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편리하게 선악과라 부르죠. 말 그대로 하면요,
선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야구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이해하면 자칫 뭐가 되냐면, 제가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판단력이나 사고력이 거의 없거나 생길 수 없는 상태로 창조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이라고 하는 말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상반된 두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지식 전반을 대표하여서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문학 기법으로 메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이 천지가 하늘과 땅인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하늘과 땅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한라에서 백두까지 할 때 그냥 이게 한라에서 백두까지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한반도를 일컫는 말이 한라에서 백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에 보시면 바울이 잘 쓰는 표현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나와요. 이 헬라인이란 말이 그냥 헬라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총칭할 때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하면서 전 인류를 유대인과 비인류로 이렇게 구분 지으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처럼, 오늘 여기에서도 선악을 안 늘게 한다는 것이 그냥 단지 선악이 아니라 지식 전반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문제, 이 선악과 열매 식용으로 주셨을까요? 아니면 테스트용으로 주셨을까요? 테스트죠. 여러분, 이걸 별로 생각 안 해보셨을 텐데 저도 테스트로만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건, 이 선악과도 하나님께서 식용으로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먹게 하실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도 먹게 하실 거지만 그때 당장 주지 않고 금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칫 이 선악과가 테스트용으로만, 식용으로 아예 주실 생각이 없으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뭐냐면, 여러분, 이 선악과가 결국 아담을 깨어낸 건데, 이걸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주시지 않고 아담을 항상 그 상태로만 두시려고 하셨다라고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선악과를 두고는 이걸 말을 듣나 안 듣나 시험하기만을 원하셨던,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태초의 사람에게요, 아담에게 선악과가 보여준 효능이 물론 나중에 부정적인 게 있지만 지식 전반에 대해서 깨어나게 됐는데, 이거 뒤에 설명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효능이나 기능을 하나님을 안 주시려고 하셨다라고 오해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포함해서 선악과까지도 주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질문들이 막 이어지고요. 설명도 사실은 제가 더 했는데 다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아담이 먹게 하실 거지만 여러분, 아담에게 적절한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담이 더 경험해야 됐었고요. 훈련이 되어지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질 그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요, 이런 경우로 똑같지는 않겠지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운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에 나이 제한이 있는 거 아시죠? 미국과 영국과 호주를 찾아보니까 이 나이 제한이 16세입니다. 이게 만 16세인가? 만 16세인 것 같은데요. 거의 그냥 16살쯤 되면, 15살, 만 15세 지나면 운전을 배우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만 18세. 아이들이 이 운전 나이를 왜 제한하고 금했을까요? 평생 운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적정 나이가 되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 적정 시기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판단과 경험에 있어서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요, 온전하고 완전하게 주어졌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선악과를 이해해 본다면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아직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적절한 때가 된다면 아담에게 주실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게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PPT에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지식을 얻을 때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나님의 우려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는 말을 우리가 정말 많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잔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남아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거기에 있어요. 자칫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다 맡고 계셨다라고 들릴 수 있고요. 뭔가 마치 가지지 못하거나 가지면 안 되는 그것이 아담에게 들어간 것처럼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선악과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선악과는 뭘까? 이걸 백석대 송병현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PPT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은 일종의 신이 되어 자신의 이익과 관심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 인간의 세계관이 자기 중심으로 바뀐 점을 감안할 때 설득력 있는 해석이다. 여러분, 지식 자체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지식과 그 지혜 그 자체로 분명히 주실 것이지만 또 더 나아가서 풍성하고 깊은 데까지 포함해서 주실 건데, 여러분, 이게 이슈가 아니고요.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 그것의 사용과 방향, 이 판단 주체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빨리 갑자기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배제하게 되어지는 그 마음, 그 주체에 대한 마음, 자기 중심적인 그 마음이 그 순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요, 너무 일찍 큰 돈을 갑자기 지어주게 되면, 그리고 그 돈이 주는 혜택을 너무 당연하게 누리게만 다 한다면, 여러분, 종종 이게 해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것과 비슷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걸 어떻게 증식하는지를 잘 배우고 컨트롤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관계 안에서 체험되는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역기능을 일으키고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른이라도 로또나 아니면 갑자기 사업이 잘 돼서 갑자기 큰 돈을 만지게 되는 경우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이걸 취재하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시작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경험과 지식이 쌓이며 그것의 사용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시면서 금지하셨는데, 아담이 그것을 깨뜨리고 너무 빨리 취하게 되면서 나타난 그 부작용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고 인류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나 인생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져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려고 하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국에는 제가 3장 이후에서 계속 보여드릴 텐데, 말씀드릴 텐데요. 그 3장 이후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 모습 속에서 이들이 소위 다른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주장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지식의 근원과 그 사용에 대한 주체에 대한 이해와 정리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지만 자칫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와 자기의 관계와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도 그러한 어떤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자기 중심적인 그 본성이 자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 중심을 회복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도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 안에 나를 발견해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약간 점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산다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내가 없어야 하나요? 내가 없는 나의 중심성 이걸 회복해야 된다니까 나의 중심, 내 정체성이라는 게 없이 그 믿음과 신앙을 가져가야 되나? 어떤 생각이나 의지나 판단과 감정이 없어야 하나?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을 수 없어요.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부정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만 그게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자아가, 그런 나가 한 번도 하나님 안에서 조절되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보는 것, 그 하나님 안에서 조절되고 제어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건전하고 바람직한 정체성이 있고 그 욕구와 추구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방식과 내용을 수용하고 흡수하면서 충분히 자신의 정체성을 마음껏 원하는 대로 다 누리고 실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제대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어떻게 실현하고 어떻게 충분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진정한 복된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15절에 에덴에서 15절 말씀으로 에자인에 나온 15절 말씀에 나오는 그 에덴에서의 그 아담의 역할을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2장 15절 말씀은요. 아담의 그 본래의 소인 그 역할이 소개되어 나오는데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경작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다이고요. 땅을 갈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섬긴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종교적 의미로 사용되는데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또 민수기를 볼 때 레위인들의 그 성막 직무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샤말인데 지키다, 간직하다는 뜻이 있는데요. 종교적 의무나 명령들을 지킨다는 의미로도 사용됐고요. 외부 침입자들로부터 성막을 지키는 그 레위인들의 책무를 말할 때 이 지키다,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좀 다시 말하면요. 경작하고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농사와 관련되어진 어떤 작업을 설명할 때 많이도 쓰지만 오히려 사실은 이 본문에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봉사를 더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경작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랬듯이 결국 예배하듯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배자로서 그 일상을 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먹고 사는 일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가치를 만들어내며 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창조의 그 질서와 원칙과 그 조화로움을 잘 가꾸고 지키며 그대로 순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본래의 본분이고 직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하나님 안에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 자기 성취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과 일상에 나타나고 그러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힘써 가꾸고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에덴의 삶이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에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이 에덴의 삶이 되고 그 에덴의 꿈이 우리에게서 실현되는 일이 목격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더 풍성한 삶을 회복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